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호모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호모 비아토르란 길의 사람, 길 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첫 걸음마를 떼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니 어느 순간에 남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그렇게 우쭐하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어느 구간에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그렇게 주눅이 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마지막 어디로 갔는가, 궁극적인 도착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아토르, 길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의심하는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세기 갈릴리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로 자신들을 길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방황을 하고 있거나 실패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길을 잃었어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길이란 인생의 방향,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표, 나아가 인생의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전 영화 중에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안소리 킨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난폭하고 아주 거친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보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백치미가 흘러넘치는 여자 주인공 제일 소미나가 훨씬 더 빛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을 쫓아다니면서 무시를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순진한 여자 주인공 제소미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남자 주인공이 이 순진한 제소미나를 위기를 만나자 버리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고, 여자 주인공은 정신병자가 되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바닷가에서 쓸쓸히 죽고 맙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남자 주인공이 안소니 킨이 그 바닷가에서 젤소미나가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후회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이 이 영화의 라스트 씬입니다. 이 영화는 돈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사실은 길을 잃어버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잃어버렸음을 말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는 인생, 우리 박윤희 권사님이 특송 불렀던 것처럼 하늘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그럴 겨를도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던 그런 인생 중에 정말 내가 가야만 하는 그 목적지를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길 위의 종교였습니다. 한 곳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기독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발견하는 길 위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라틴어 중에 솔비투르 암부란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길을 걸으면서 배우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 다니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다 알고 나서 길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유산들은 대부분 길 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모세율법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지혜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빛나는 영성,
촌철살인과 같은 지혜는 안전한 도성이 아니라 길 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순천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백번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써준 편액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귀는 이런 내용입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눈밭 위를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 금일 아행적 수작 후인정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옛날 강락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국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간 이 발자취가 훗날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갔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믿음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또렷이 기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비아토르, 길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길을 걸어다닌 순례자였습니다. 그 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다녔던 그 많은 순례의 발자취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삼각주에 있는 고대 성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알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갈대아인들, 즉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이 바알이 비를 많이 내려줘서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종교는 농경사회의 정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풍년을 약속해주는 신인 겁니다. 한마디로 바알 종교는 인간의 욕망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복주의 신앙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믿고 때론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기복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 지옥 제일 아래목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광에 비한다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들은 정말 작은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바알신을 숭배하고 살던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택해주신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떠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은 단순히 사는 지역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알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뜻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떠나서 복음주의,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살겠다는 그 욕심을 떠나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정착하고 살지 못했어요. 평생을 길을 걷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입니다. 그 하란을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그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믿는 구석이 없어져야, 아버지 데라가 죽어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침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요셉도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을 때에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1장은 만 2년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만 2년 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지 만 2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만 2년 동안 요셉은 매일같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 2년이 지난 후에, 즉 요셉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은 이후에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오고, 마음 한편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고, 그러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꼭 시험이 찾아오고 응답을 받기 전에 고난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고백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 여기에 실상, 믿음의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원래 그 말은 다리가 3개 달려있는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 3개밖에 없는 받침대에 화분이나 꽃병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게를 견딜 만한지 한번 흔들어도 보고 눌러도 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지킬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먼저 흔들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결별하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반드시 멀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엘람 왕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평생 돈 하면서 돈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복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하신 숲풀 사이에 감춰주었던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태초부터 예비하신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죄도 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피 흘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서 아내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도 아브라함도 역시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훗날 그 막벨라 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아버지의 시신을 들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걸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까지 걸어가서 그곳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시신을 거기에다가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요셉이 그 옛날 걸어갔던 그 여정을 따라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면 훗날 그 길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걸어가면 그 길이 훗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는 대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를 택해주시고 그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다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긴 스토리이죠. 우리는 이 많은 이야기를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 숭배하던 자,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던 자,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움 만나면 애굽으로 도망가던 자, 아브라함과 같이 용기가 없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먹고 남에게 빼앗겼던 자, 아브라함과 같이 남의 여자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자, 아브라함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어리석은 자,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주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의한 마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면,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을 우상 숭배하다가 죄짓다가 죽었을 겁니다. 젊어서는 남들하고 경쟁하느라고 남의 것 빼앗느라고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었을 것이고, 늙어서는 노욕을 부리다가 가족들과 자녀들과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특별히 3가지 훈련과 연단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애굽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에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유는 하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기술자였거든요. 그 하란에서 돈을 버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믿던 구석이 없어지자, 의지할 데가 없어지자, 비로소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마침내 순종하고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가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당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도망쳐버리면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아리따운 거로 애굽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결국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왕에게 많은 양과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태양이란 의미잖아요. 태양을 우리가 바로 쳐다볼 수 없듯이 바로 왕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왕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저 양이나 낙이나 낙타를 선물로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고 했는데 무슨 재앙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이 재앙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재앙이 바로의 장남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훗날 모세가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남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날 바로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내 아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바로의 장남이 죽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장남이 죽는 걸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즉시 놓아주었습니다. 훗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세가 배운 것과 똑같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 바로 왕보다 더 크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두려운 분은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앞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세상은 보이지 않고 그 문제가 제일 크게 보입니다. 암병에 걸려보십시오. 세상에서 암이 제일 크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 한마디로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뒤에서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도 그 사람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립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제일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잡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집채보다 더 큰 풍랑이 불어왔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갈릴리보다, 이 파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불어닥쳐도 그 풍랑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풍랑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풍랑이를 거르고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는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두렵게 여겨졌던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은 조카 롯과 헤어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처음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그리고 아내 사라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내와 조카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피부치는 조카 롯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친아들처럼 여기고 의지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틈에 결국 두 사람은 이별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 멀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자식과 원수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내 곁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롯은 사람 눈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정반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피부치였던, 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롯과 헤어진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사람이 질병을 얻거나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안고 나 혼자 기도할 때, 아무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고독을 견뎌낼 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타의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집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되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하지만 고독은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할 때도 예수님은 자발적인 고독을 선택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좋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전리품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엘람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약소국들이 그 엘람 왕에게 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엘람 왕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엘람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에 화가 난 엘람 왕은 연합군을 조성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약탈해 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때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이끌고 엘람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턱도 없는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이 전쟁을 하러 올라갔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은 엘람 왕에게 빼앗은 수많은 전리품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고 여기 있는 백성들만 나에게 돌려달라고 말한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사서 내가 전쟁을 치른 값으로 그 전리품을 취해도 되는 겁니다. 마땅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엄한 소리를 들으실까 봐 그 많은 물질 중에 단돈 10원도 챙기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물질의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긴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내 믿음이 섰다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이게 호주머니가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은 아직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리품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절대로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청빈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소유라든지 청빈이라든지 내려놓음이라든지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도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도 못 지킬 말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위선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성경은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도 위력도 힘도 능력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계속 잘 믿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면서 믿음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솔비투로 암브란도라고 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다 보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시험을 꼭 이기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